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굿모닝의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첫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몸을 모아 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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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아멘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다 같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관심과 주신 부모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풍부하시고 또한 건강한 새해 많으시기를 굉장히 너무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교회 성도 여러분. 말레이시아 박효수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무한방법교회와 김혜교사입니다. 부모님 교회 특별 상한소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듭을 수행을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멀리 캐나다 케이프브레스 섬에서 부모님 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인디언 선교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교회 이정모 목사님과 사모님, 성원 성회 여러분들,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속히 뵐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행동의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이제 맞이한 2020년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흡교회 이호동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호영 목사입니다. 부모님 교회에서 또 세민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원감리교회 목사 정세훈입니다. 2021년 굿모닝 교회와 이종범 목사님과 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승리하십시오. 2020년 굿모닝 교회 세계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워도 선교해야 될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국내 미래학교 목회자들의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말 인사 속에는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새해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국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교회 우리 굿모닝 교회가 뜨거운 중보 기도와 또 귀한 물질로 후원할 때 더불어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감사주일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임재 찬송과 또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새해 감사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정홍호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지하사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일상이 변해버린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이 답답하였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교만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 다시금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새의 힘과 생기가 살아나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기가 믿는 저희들 주님 앞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사 새해에는 오히려 축복과 기회의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심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사 정의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세상으로 이끌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와 사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분단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재단 굿모닝 교회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굿모닝 재단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출석교인 1000명과 생명 걸고 헌신할 100명의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굿모닝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운 기관과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충성된 새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굳건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사 목회 사역 가운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기 쓰임받는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나게 하시옵소서. 교육자님과 성지사님, 사역자님들께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럽혀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오신 담임 목사님께 강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강한 금으로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죽이고도 남도록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했던 열매를 맺게 하사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오신 주님, 저희는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며 모두에게 서로가 존재함으로 기쁨이 되는 나날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번서가 형통하며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한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 성경 320쪽에 말씀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몇 주째 계속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온 가족이 하는 것도 특혜 중에 특권 아니겠나 그런 마음으로 가족 찬양을 시청받아서 돌아가면서 이 한 달이건 2달건 지난달에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교회 와서 예배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감사하게 딱 2가족만 아주 그냥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주는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원하시는 가정을 신청해 놓으시면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신청하는 가정들은 형제로 와서 모처럼 한 가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무실로 우리 가족 순서대로 한번 시켜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일에 적극적인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부 때는 김민수 권사 가정이 특별 찬양하였고 3부 때는 곽경희 장로님 가정이 특별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속하신 축복을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근성이 현성이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담임 목사도 조금은 덜 이렇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오신 분들도 느끼셔가면서 예배하면 더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첫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비전고 이전보다도 밝게 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도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희망찬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전 교인이 새해 감사주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작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은 있어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실에서 예배하는 한우들이 있으며 군대에서 예배하는 자녀들, 멀리 선교지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부모님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같은 은혜가 모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쓰임받는 각경이 하나님 장로님 가정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저들이 쓰임받을 때마다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쓰임을 때마다 거룩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사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인데도 직접 대면하여 인사를 나누지 못하면 많이 아쉽지만 그래서 그나마 예배 가운데 마음과 영으로 통하는 것 같아서 통하시죠? 네, 여러분도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해에도 버거운 삶의 숙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배만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승리하시는 가정과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2021년 새해 감사주일 첫 번째 메시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새해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형통을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혹 이 정의가 의미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전적인 의미 형통을 기본적으로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매일 신령한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생각대로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순종 잘하는 교회는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멀리하고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은 매달 오면 힘드니까 분기별로 잠자다 꿈속에서 지옥을 생생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 분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안 됩니다. 차라리 천과 지옥을 꿈속에서라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늘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덜 신경 쓰일 거고 목회도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 세상살이가 사전적 형통의 의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척척 이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이달은 돈 벌어야지 했더니 돈이 벌리고, 우리 자녀들이 올해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아자아자 그러면 진짜 12월에 아자아자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예쁜 처자들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그러면 손흥민 같은 수천억대의 재벌가가 짠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일이 척척 풀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좋을까요? 막 그런 분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1%도 이분은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했던 대로 척척 풀렸던 애는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작년 한 해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한 방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작년 목회 계획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은 이제 실천을 못했고 한 가지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2021년은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소망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나 가면 척척 생각한 대로 풀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동안은 내 마음도 내 생각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소망한 형통은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형통, 하나님이 주시고자 갖다 약속하신 형통,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임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내용인데, 특별히 강조된 복이 뭐냐면 형통에 가는 겁니다. 본문 7절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8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돈이 많을 거다, 권력이 많을 거다, 군사력이 강할 거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게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은요,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이전 모세 시대 40년은 그저 모세만 뒤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힘은 조금 들을 수 있었어도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모세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통솔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컸을 것이고 마음의 불안도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의 리더만 돼도 부담이 많은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당시 전체 백성의 수가 무려 200만 가까이가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놓고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놓고 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형통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희망도 있지만, 그러나 풀어야 될 버거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는 과연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해는 사업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이제 무탈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심도 많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본문을 통해 주시는 형통에 관한 약속,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예측 불가한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의 경제가 어떨 것이다, 뭐가 어떨 것이 얘기하더라도 지금은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붙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형통할 것이다. 부모님 교회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보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로서 두려움을 느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준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정치자금을 얼마나 주겠다든가, 아니면 너의 군사력을 보강시켜 주신다든가 그랬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말한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이 좀 가난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뭐가 막혔어도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장차 미래에 이제 큰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왕에게 폐하 아주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하가 어느 날 왕과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왕의 총알을 똑바로 장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그만 손가락이 잘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죽을 죄를 졌다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 신하는 평소에도 하던 대로 폐하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간이 분 거죠. 이 대노한 왕이 이 자를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종신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에게 붙잡혔대요. 식인종이 이 잡힌 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흠이 있는 거야. 손가락 하나가 잘렸으니까 흠이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그러더랍니다. 야, 이 음식은 흠이 있다. 그래 갖다 버려라. 그래서 왕이 죽을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났으니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막 왕궁으로 달려가서 곧장 감옥으로 가서는 신하를 석방하면서 신하에게 말한 겁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네. 내가 잘못했네.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신하가 왕께 말하기를 폐하 고맙다니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함께 사냥터 나갔을 텐데 그러면 흠이 없는 음식이 돼가지고 저는 잡혀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늘 같은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왕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 전세 고향 정도에 나오는 얘기지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이게 정말 믿겨질까?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일일까? 현실적일까? 라고 하는 정도의 흥미진진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요, 식인종에게 잡히는 것보다 더 혹독한 연단과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과 전토를 벌이고 이방 때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팔려가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총리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칭송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흔히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형통의 얘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형편 조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의 형편과 조건이 다 하나님 손에 어우러지고 비벼지고 만져져서 우리 장차 미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구원받은 자로 쓰임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오늘 현생의 가정처럼 이 강단에 예쁘게 옷 입고 설 수 있다는 제가 어디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방송이 나갈 정도의 자리에서 찬양할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은요, 우리 굿모닝교회만 반성 나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전 나라에 전 세계에 나가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유튜브는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는 우리 애씀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여기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허물이 많아도 약함이 많아도 아직도 죄인 되었어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풀으시는 은총과 자비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책임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느냐?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게 되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2번씩이나 반복해가지고 순종하면 형통한다, 지키면 형통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무슨 복이라고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걸어가도 복을 받고 걸어가다 자빠져도 복을 받고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가 없으면 더 복을 받고 코로나가 있어도 복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우리 가족은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성령 인도함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습니다. 어느 해보다 마음은 걱정되고 무거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는 것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형통을 기억하면서 이런 가정, 이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마소서. 흥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두 손을 번쩍 올려보세요. 가정에서도 순종하며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형통하리라. 내 가정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러면 오늘새 선물 주어지는데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애가 올 한 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새해 감사드리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통하리라, 내가 영통하리라 믿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체가 형통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형통이며, 그런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차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이 강산 위에 성령의 우리 다시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게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주님이 약속함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갑니다. 너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형통이며, 이런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케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좌에 맞게 예물을 드리시면 되고요. 특별히 미리 광고한 것처럼 베이스 드레서 가족을 이제 뽑을 텐데, 세 가정 진선미 세 가정을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예배 보는 모습을 앞에서 잘 이렇게 찍어서 우리 안내된 그런 이제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세 분을 뽑아가지고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 찬양은 우리 최덕란 사님께서 스피커 통이 찢어지라서 그 정도로 찬양을 할 텐데 은혜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몸에 소름 돋는 것 같은 느낌 오죠? 아주 애청적으로 마지막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데 아주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예물기도는 축도할 때 하기로 하고 광고 말씀 먼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축도가 어디 갔나요? 네, 오늘 이렇게 새해 감사주일 3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해 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보고 싶고 또 사랑합니다. 17일까지 연장이 또 아쉽지만 됐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혜롭게 예배 잘 되시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복장부터 그렇게 행하셔야 온라인 예배를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온라인 예배는 주로 3시에 늘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가정 행복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에 모이지 않고 좋은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잠원 필사를 통해 가지고 한 70명 가까이 승리하셨는데 올해도 이 거룩한 운동으로 전교인 성경 필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태복음을, 하반기에는 요한복음을 하다 보게 되면 한 권 한 권 쌓이는 것이 66권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가문에도 큰 전통이 되지만 아마 3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 이게 옛날에 성경 사본이 된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남긴 것이 사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 될 때 시간 만들어서 성경을 잘 필사를 해가시기 바라고 필사본은 사무실에 7,000원에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교회에서 구입해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좋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월 1일 했던 새해 축복 안수와 새해 말씀 받기 여전히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연장해서 1층 주일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번 하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배울 수가 있고 또 보고 싶은 얼굴 확인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용기 있게 받으시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는 교회 임원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이럴 때 무슨 새벽 기도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기가 좀 뭐 하시면 가정에서 시간 맞춰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 출발하면서 임원들에게 꼭 필요한 이제 말씀을 좀 가르치고자 하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시간 정하셔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안수 받을 때 교회 요람에다가 교육관 구입 특별 약정금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시작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시작부터 출발이 좀 이제 거의 전국 전체로 못하였습니다. 반대도 계셨고 또 문제도 좀 생겼고
그래서 교회는 10분의 1밖에 이 일에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늘 강단에서 양저금통 100번째 올라올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했는데, 어제 1월 1일 날, 그제 1월 1일 날 우리 자매 은지 자매가 아버지 저금통 털고 본인 거 털고 엄마 거 털고 이래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100호째 이제 양저금통이 돼가지고, 그날 이제 저희 올 때는 우연 같은데 그날 이 감사봉투를 처음으로 교인들에게 용기 있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위원 장로님들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뜻을 모았고, 또 교인들도 다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하고 해서 어렵지만 십시일반 헌신하면 그까지 건물 하나 못 마련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약정하시고 청년부 학생은 기본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부 예배 때 거둬 기도하고 학생부 예배 때 거둬 기도해서 재정으로 하면 되고요.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이제 헌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겨자씨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광고 잘하셔서 전체가 다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양저금통 150번째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300여 개가 나갔는데 아직 들어온 거는 100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50개가 들어오면 승리할 걸로 믿고,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저도 시작할 때 큰돈 했지만 또다시 이제 저희 가정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기적을 또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파송 노래와 예물기도 축도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신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새해 감사주일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2021년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능력을 행해주셔서 우리가 꿈꾸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새해 첫 주부터 구별하여 싸우니 올 한해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어려워도 되게 하여 주셔서
10의 1조가 줄지 않고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10의 2조, 10의 3조 들을 수 있는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일천번제와 선교와 전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관을 위해서 헌금을 시작하는 손길들 강단 곳곳으로 봉사로 특별히 마음에 작정된 것이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힘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드리고 세상 사람 가족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대접하고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태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임신한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2021년도에 꿈꾸며 계획하는 시험들마다 다 패스하고 통과하고 합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며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